멈췄다가 새로워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의 시간과 공간이 일순간 멈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멈춘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걸어갈 것이요, 뛰어갈 것이요, 다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아가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멈춰있는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모든 멈춰있는 것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체험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엘리야의 바쁘고 힘든 그 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될 때 엘리야는 사밧 과부의 집에서 그야말로 편안히 우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단조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편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제 이르르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부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사람들이 집에서 그야말로 가족들만 만나고 생활하다가 동창회 간다고 몇십 년 만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그들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든 것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것도 이단 사설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만나고 거기에도 수많은 백성들도 있고 엄청나게 사실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갈멜산에서 경합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우리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불의 응답이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에 각을 떠서 짐승을 올리고 그 귀한 물을 끊임없이 12번 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흘러내린 물의 또랑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은 후에 엘리야는 힘을 다하여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은 한 500여 미터 되는 산인데 거기서 또 뛰어내려가서 기손 시내까지 가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또 뛰어올라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런 그 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의 그 숲에 성지순례에 가면 거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무 붙잡고 기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요즘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7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인즉 산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가벼운 골짜기가 아니라 평야 지역입니다. 넓은 평야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빨리 이스라엘 왕궁으로 옮겨라. 이스라엘은 평야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 마을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그 마을의 왕궁을 이스라엘 왕궁을 세웠어요. 거기까지 수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고 엘리야가 아합이 탄 마차를 같이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또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완전한 체력의 소모와 그 열심이 충만하여 모든 그런 마음이 그냥 최고의 그런 상태로 최고적으로 그냥 달아오른 것이죠. 그런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할 때 바알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내일 이맘때 당신 목숨도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힘이 다 빠집니다. 일종의 급성병의 질환에 걸린 거나 같습니다. 그 힘차고 모든 힘을 다 소진했을 때 가벼운 말만 해도 그 스트레스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고 힘들게 막 살아가다가 한밤중에 안 좋은 소식을 누가 카톡으로 딱 보내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루는 것,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갑작스러운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다니다가 옛날에는 그야말로 새똥이라도 녹여 먹을 만큼 강인한 그런 힘과 귀신이라도 그냥 잡아먹을 듯한 그런 용기 백배 해가지고 살아온 그런 이 나라 백성들인데 이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듯이 힘들고 어렵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얼마 전에 포항공대 송옥은 그 사회학과 교수가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사람만 만나고 열흘간 SNS 사회관계망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신문에 이제 썼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절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지런히 다니면 그 바이러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이 다른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최고도로의 과로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은 작은 자극만 와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5톤 트럭으로 그 다리의 하중이 정해져 있는데 그 5톤 트럭에 짐 한 덩어리만 딱 올려놓으면 다리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 한계 중량을 초과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런 것으로 어렵고 힘든 것에 빠진 것은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그런 일면도 있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너무 무리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초인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 내린 엘리야를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잠시 엘리야를 그냥 멈추고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위대한 종인데 내가 이와 같이 무너지면 일반 사람들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그냥 먹고 자고 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쉬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없고 다른 책망도 없고 그냥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멈추고 쉬게 하면 낫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끝까지 일을 하고 부지런히 뛰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멈출 때는 그냥 멈춰 있으면 됩니다. 이 멈춰 있을 때는 정화를 위한 멈춤입니다. 흙탕물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것을 깔때기에 넣고 걸려내고 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흙탕물은 그대로 놔두면 흙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위에 맑은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화의 기관을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과잉생산하고 너무 많은 것을 먹고 그럼으로써 우리 체내가 쉴 틈이 없어요. 음식물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이룹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이 썩어 저절로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못 참고 계속 음식물을 만들어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경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지나간 것입니다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재화를 생산해내니까 철 지나고 몇 년 지난 것은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그런 양복이 그냥 몇만 원에 팔려요. 그거 쓰레기입니다. 한때 그것을 해가지고 제값을 받고 팔고 나머지 엄청난 분량은 그거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쓰레기죠. 그러니까 그냥 몇만 원에 파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게 다니고 이 세상의 유혹에 정욕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정욕을 끊지 못하고 욕심을 끊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붙잡아서 쉬게 합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를 섬기며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정부를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은 멈추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모든 것이 멈춰 있고 그 멈춰 있는 것의 또 하나의 방법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왕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멈춰 있으면 정화가 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에가 계속 먹다가 잠을 잔다고 그러죠. 한 4번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누에가 성충이 되어서 나중에는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는데 그렇게 잠을 계속 자는 것은 멈추는 기간에 그야말로 하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면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자면서 속에서 날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누에가 그 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는 그 길을 잠을 자면서 축적하고 그래서 4번 잠을 자고 성충이 되면 이제는 결국은 나방이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휴학을 했어요. 사람이 휴학을 하고 가끔 학교를 다니는 것을 중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큰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휴학하고 잠시 멈춘 사람은
내면의 성숙이 있습니다.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그 집은 터키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집이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된 자기 정보로 나사렛 이단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통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후에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잠시 떠나서 아라비아에 3년 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몰랐었는데 정말로 자기가 배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와서 사울이 돌아온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멈춤의 기약은 그 기간은 도약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멈춰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난 외롭고 고통스럽다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계시를 주셔서 도약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멈춤의 기간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발전을 이룩하는 그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열림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열림과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소를 잃어버리면 빨리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외양간을 고쳐놓고 빈 외양간을 보면서 거기에 소가 다시 들어와 사는 그런 꿈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빈 외양간 그거 바라보고 부서진 외양간 고쳐서 못하면 그걸 볼수록 탄식이 생기는 거죠. 탄식.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소가 나갔을지라도 외양간을 다시 튼튼히 고치고 더 튼튼하고 힘센 소를 내가 구해와서 농사도 잘 짓고 이웃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더 힘센 소를 내가 구할 것이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많은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온몸이 상쾌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귀신은 나간 후에 쉴 곳을 찾아 수없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 귀신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와봤더니 속이 비었어요. 그리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거늘 이제는 다시 안 나가리라 그 마음을 귀신이 다짐하며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으로 살면 그 멈춰있는 기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멈춰있던 기간에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데 그야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위를 접으시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나온 그 광야의 글 끝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나오고 앞에는 창이란 홍해라 갈 길이 없어서 그야말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바람을 부르사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갈라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마 지진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여리고가 지진으로 무너진 흔적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꼭 그것이 출애굽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연대에 따라서 학자들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급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믿고 따르고 그 강력한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도 거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 속에서도 거하시고 부드러운 것 속에서도 거하시고 기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슬플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상하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일할 거리를 새로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관상기도를 하는 수도사들은 하나님만을 만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왕과 관리들에게 그 모든 일을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 예레미야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시위대 뜰에 가뒀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야훼, 그 야훼가 내게 말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런데 어느 때 그 일을 말씀하셨는지 1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내가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일을 행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안 하면 그 직장이 문을 닫을 것 같고, 지금 사업을 내가 하는데 내가 안 나가면 멈춰 있으면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도 내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은 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일을 행하는 야훼는 그 의미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일을 지어 성취시킨 야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는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나라 만주벌판을 뛰어다니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이 3.1운동에서 실패한 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일본군을 무찌르고 독립했으면 사실 우리가 좀 어깨를 내세우고 의기양양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일본 왕이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또 아픈 그런 일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폭삭망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춰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위대 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서 시위대 뜰을 지키는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아마 예레미야에게 뛰어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그야말로 힘이 다 빠져서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용기 100배하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것이 시위대 뜰을 지키는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셔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어도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이고 죽음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죽음의 형틀을 우리가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상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받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시편 103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대사명을 수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번영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깨닫는 멈춤의 기간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의 멈춤의 기간을 벗어났을 때 다 빛난 얼굴로 사명이 충만한 맑고 밝고 환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